그리고 첫 번째, 믿음의 분량을 채우라. 예배와 말씀으로. 두 번째는 기도에 믿음의 초점을 맞춰라. 기도와 하나님의 뜻, 비전으로.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믿음 안에서 행하라. 네 번째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전도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어라. 믿음의 깊이를 더하라. 오늘은 실천 강령 세 번째, 믿음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믿음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바라기는 2025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그러한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햇살 뜨거운 여름에 개구리 3마리가 이 나뭇잎에 올라탄 채 유유히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한 강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에 그중 개구리 한 마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결심하듯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난 너무 더워. 난 물속으로 뛰어들 거야. 이 다른 개구리들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나뭇잎에는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아 있을까요? 네, 다들 이렇게 2마리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나뭇잎에는 여전히 개구리 3마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뛰어들겠다, 이런 결심하고 말만 하였지만 결단하고 뛰어드는 그런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이 개구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지 아니면 머리를 긁적거리며 자리에 다시 앉아 있을지, 그것은 그 개구리의 그 실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뛰어들겠다 이렇게 큰 소리만 치는 개구리에 불과하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자국을 내딜 때에,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에, 그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사건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7바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행동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나 고백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 믿음의 행함이 믿음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아니 하나님께도 진정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을 통하여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조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행함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만 강조하고 있다면 무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행함만을 강조하고 있다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다, 그것은 유익이 없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자체,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모를 정도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아테네의 한 극장에서 국경일을 기념하는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노인이 늦게 극장 안으로 들어섰는데 자리가 꽉 차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서 있는 노인을 본 아테네 사람들은 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 여기저기서 수군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누구 한 사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그 옆으로 외국인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에 스파르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서로 자리를 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때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 사람도 선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그러나 스파르타 사람들은 그 선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즉시 행동으로 보여서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도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우리 안에 있고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실질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면 이제는 말뿐인 그 신앙에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갔다면 우리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각자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뿐인 그 성도가 아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행일치,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며 그래서 믿음의 깊이를 더해지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한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행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만 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자매라는 단어도 썼죠. 형제와 자매 의도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왜냐? 이 사회적 관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당시 이 자매 여성들은 종종 차별을 당하였습니다. 이 보호가 필요한 존재인 것이죠. 여성의 경우 아버지나 또한 남편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또한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매우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헐벗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헐벗다, 여기서 헐벗다는 것은 아무런 옷을 입지 않고 있거나 또한 제대로 옷을 입을 형편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궁핍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은 하면서 그들에게 쓸 것을 주지 아니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궁핍한 사람을 돌보는 행함, 또한 차별하지 않는 행함, 겸손히 행하는 행함, 말하기를 더디하는 행함, 이러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행함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성품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면서 믿음이 있다 말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은 섬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증명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친절, 또한 나눔, 용서, 격려 같은 아주 작은 행동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천이라고 해서 큰 것으로 행한 것, 이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믿음의 실천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그 성품으로 실천하여서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배우 오드리 헵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화려한 이 배우 생활을 내려놓고 이 구호단체인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이 대장암 말기 상태에서도 이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봉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당신이 먹을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눠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희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당신이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여러분, 오드리 헵번은 63년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말과 봉사로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품, 그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실천하여서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 행함이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살아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은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 행위는 아브라함이 착하다고 해서 의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서 그렇게 해서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과 같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00세에 이삭을 낳겠다 말씀했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죠. 그 100세의 아들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같았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주시나 말 것이지 울분을 토하면서 대성통곡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 이삭의 씨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 맹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기간이 끝났습니까? 왜 아들을 왜 바치라고 한 것일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어떤 말도 항변하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대신 아들 대신 바치겠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접어두고 그동안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결정에 순종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그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라합의 직업 기생이라는 것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생은 몸 파는 여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믿음 안에서 행함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아니 세상적인 상식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기 조국을 배신합니다. 스파이를 숨겨줍니다. 아니 자기 혼자 자기 가족만 살겠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조국을 헌시짝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행위를 라합이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신들을 골라서 충분히 그 신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점탕꾼들을 피신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실행으로 옮겼던 그 믿음의 행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가 이루신 모든 일들을 믿겠다라는 믿음의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점탕꾼을 숨기게 한 것이죠. 믿음에 따른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망한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이 세상에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내 의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는 들었는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을 했는데 행위로는 전혀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있는데 1800년도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1866년에 그 교회의 성도가 4,366명, 1800년도에 그 당시 4,366명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하루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슴 뜨거운 살아있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서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호수에 작은 배로 승객을 쓸어 나르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배에 한쪽 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써 있고 한쪽 노에는 실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승객이 이 노를 이상하게 여겨서 노인에게 이 글씨가 왜 써져 있는 것입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노인이 믿음이라는 노를 힘차게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가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실천이라는 노를 저었습니다. 역시 배는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노를 함께 저었습니다. 배는 물살 가르며 손살같이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 없는 실천과 실천 없는 믿음은 모두 제자리만 맴도는 배와 같습니다. 믿음은 행함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행함은 믿음의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실천, 믿음과 행함이 잘 갖고 나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것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 세상에 드러냄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